몇 해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숨겨진 재산 찾아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하이오주의 스톰 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는 85세 난 한 노인이요, 정부에서 그가 받을 돈이 200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 재산을 찾아가라, 그렇게 노티스를 주었는데 그 노인이 정부의 그 노티스를 받고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던 일이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액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주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노인이 그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 돈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실성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정말로 했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분은 하산해야지 될 거예요. 황금을 돌처럼 보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뻐서 당장 가서 그거 수령해 오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돈을 받고 어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나. 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 이 평화가 좋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평화를 잃는 것보다는 이 돈을 받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가족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받았을 때 갖게 되는 일보다는 거부하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안에 산다고 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가진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진 욕심을 본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진 욕심, 탐심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 성도가 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당당함과 담대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특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수혜자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런 당당함과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는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당시의 북쪽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남쪽은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 나뉘어서 이렇게 두 왕이 두 곳을 통치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북쪽의 바하사 왕이 남쪽의 베냐민 지역까지 내려와서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 이 둘 사이에 큰 이제 다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북쪽의 바사 왕이 남쪽의 베냐민 지역의 라마를 건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역대하 16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자국민이 저 남쪽에 가서 그 남쪽의 왕 아사 왕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간 이유가 성전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라마 지역에 이제 성읍을 만들어서 요새화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 바하사 왕이 어디에다가 라마를 건축했냐면 남유대 지역 베냐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을 침략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 위기를 느낀 이제 남쪽의 아사 왕이 급히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원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일이었어요. 보세요. 역대하 16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베나닷은요, 이 아사 왕의 요청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성읍을 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치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약조를 맺고 조약을 맺어도 자국의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지금 남쪽의 바하사 왕이 성전 곳간에서 은금을 들여가면서 뇌물을 줘가면서 북쪽과 조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도와달라 했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 군대를 북쪽에 보내게 되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역에 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던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국의 중심에 이방군이 쳐들어왔으니 막기 위해서 이제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난이가 이런 일련의 전 과정을 지켜보다가 아사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진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7절 8절에서 이 하나니아가 지적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하나냐 선지자는요, 아사 왕이 과거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왔을 때 그때 그 군대가 허다하게 많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지 않는가.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진공해 왔다고, 그거 잠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사 왕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 하나님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베나닷에게 뇌물로 바쳐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될 선민, 그 나라의 왕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곳간의 은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대부분 전리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적에게서 이제 거둬들인 그런 물품을 간직하는 것이 성전 곳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곳간에 있는 그 물품들, 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돼야지 됐던 그런 물품이었어요. 이건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쓰임새에 맞게 써야지 되는데 아사 왕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가 그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예물을, 은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 큰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렇게 성별에 올린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질 이 은금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공금을 유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이렇게 이방 아람 왕을 불러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물질까지 사용한 것을 이제 이 하나니가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사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한 후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실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할 때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이키면 되는 건데 이때까지도 아사 왕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정말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선견자가 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고 선견자의 그 말을 듣고 공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마음이 참 무거운 거죠. 자기의 말을 듣고 공감해서 그 왕 앞에서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같이 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서 참 큰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사가 어떻게 행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중요한 게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성도를 섬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느냐,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 나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역대하 16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사가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을 그 역대사가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전의 믿음도 사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왕년에 아무리 말해봤자 마지막 그 순간에 나의 상태가 굉장히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여러분, 아사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엉망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서 그래서 모든 우상도 회파하고 그리고 정말 종교개혁 운동까지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만 이 아사가 하나님을 뒷전에 모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존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큰 죄까지 범하고 만 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이 아사 왕의 마지막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개혁을 이루고 정말로 나서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지금 마지막에 그 모습, 바로 죽기 전에 그 모습은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의원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박해를 받아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여겨서 그것에 만족한 반면에 이렇게 아사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니아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로 갈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욥기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야말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증명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중심인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인하여서 내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정말로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걸려서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과 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면은 그냥 선택하기가 좋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잘 믿으면 복이 임하고 병도 낫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설 때 좀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왠지 이 말씀대로 행했다가는 뭔가 얽혀가지고 말이에요, 세상 낙도 없고 그리고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좁은 길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해. 이런 구절을 읽으면 그냥 스킵하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실현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말씀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좁은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면은 걱정이 드래. 망해도 같이 망한다고 하는 그런 위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협착해요.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가면서 골라가면서 따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맛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함께 임하는 것인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감당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교단적인 상황 속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요즘 상황에서는요, 이게 여러분 대세가 그래. 넓은 문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고, 이것이 무슨 태생의 문제고 어떤 DNA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생리학적인 문제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세상은 관대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건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거 잘못 말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 뒤처진 사람이요, 개념이 없는 그런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이 대세가요, 미국의 대세가 이 친동성애적인 입장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지 됐는데, 이제는요,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커밍아웃 해야지 돼요. 이제 두려워서 못해요. 특별히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어떤 입장과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들려진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어떠한 해를 준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데 사회 분위기는 너무 이 보수적인 이 성도들에게 정말 좁은 길을 강요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담아서 내 삶의 중심에 둬서 이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 믿음으로 살려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행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이 주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지날 때 바로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말씀대로 나왔는데 광해에 나오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잖아요. 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78편 37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임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들을 향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의 설명이 뭐냐면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의 성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도들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착하고 근면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착하고 근면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세상 윤리 도덕도요, 우리에게 성실을 그렇게 강요합니다. 성실을 말합니다. 옛날에 가온에서 성실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근면하게 사는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실은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런 성실은 잘 살아. 교회에서의 성실, 하나님 안에서 성실은 언약의 성실이 있는 거예요. 언약에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가려 보는 것, 진리가 아닌 것에 가지 않고 진리라고 하면 어떤 곳에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언약에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행위, 이 언약의 성실한가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 삶에 불이익이 있고 내 삶에 손해가 보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그냥 거부하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 말씀에 거역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 착하고 근면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무엇인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인정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기억하실지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내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닿은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닿은 말씀이 삶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저서를 썼어요. 친구를 얻는 방법과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이런 책에서 자기의 체험담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뉴욕의 어느 모임에서 나는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습니다. 식물학자와 대화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고 나는 그에게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개의치 않고 몇 시간 동안 정신없이 그와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후 이 식물학자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분이 가장 말주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라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식물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한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러나 그의 말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상대는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고 그가 그를 이렇게 친구로 정말로 자기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함께 대화가 통했던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진심으로 들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대화할 때 잘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 컨택하고 우리가 리스판스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느껴지면은 상대는 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빛을 보고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거기는 그것을 끝이에요. 친구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모든 관계에서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말을 잘 들어주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베스트 프렌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화할 때 보면은 자기 이야기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남 이야기 안 듣는 거잖아요. 노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해.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자기 이야기 하듯이 나이 들어가면 어려진다고 하나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에 진전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좋은 친구를 갖게 되니까 삶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관계에 적용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주목해 듣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요.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신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하나님을 친구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내 비밀이 없어야 될 거예요. 내 비밀을 나누려고 하면은 그가 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없이는 비밀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과
내 삶의 미래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부탁입니다. 들었다 말았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약을 듣고 행하는 신실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느 때는 유익하고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것 같고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들었다 말았다 이렇게 여러분 중심이 없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 두시는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손해볼 것 같아도 당장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도 한번 발을 내딛고 한번 행해 보십시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지는 이런 삶을 살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가. 아사왕도요, 처음에는 언약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언약에 신실했었는데 살면서 삶의 좀 평안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몰아날 때 그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왕 베나닷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귀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병들었는데도 의원을 찾았지 하나님께 한 번도 나가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유익한 것이고 내가 이 말씀 안에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귀가 팔랑개비가 돼가지고 세상 말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증거로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영화를 못 봐도 내가 성공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자체가 내게 기쁨입니다, 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몇 승 거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셔서 모르고 저도 TV를 안 보지만 뉴스를 보는데 지금 10승을 거뒀어요. 이건 여러분 전반기에 10승을 거뒀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 아니에요?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10승을 거뒀어요. 사이언상 후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 시즌에 10승을 거두니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동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이동걸이 하나 이글스에서 투수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요, 이 하나 이글스 그곳에 들어가서 10년간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마운드에 오른 것이 24번이야 10년간 24번 올랐어요. 근데 10년간 24번 오르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24패를 했어요. 근데 그가 10년 만에 25번째 마운드에 올라서 승리를 거둔 거야. 그 1승을 거둔 거예요. 그 1승을 거두니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견뎠을까?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자기도 투수인데 마운드에 1년에 한 차례 정도 오르는 이런 선수로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그 수모를 어떻게 겪고 10년을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10년 동안 24번 오르고 실패를 했지만 25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한 인터뷰에 그 말에 참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구나 하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승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나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선수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첫 승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선수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자체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오랜 동안 실패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좋으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주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린 그 오랜 시간의 실패도 견뎌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이 그 언약을 성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한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